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외 없는 사랑 실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벽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이제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유독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건 한국에만, 한국 교회에만 있는 그런 독특한 현상들이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왜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사가 그런 생각 한다니까 좀 이상하신가요? 좀 해봤어요. 다른 민족들은 별로 그러지 않는데 왜 유독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사람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런다고. 옛날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왜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느냐.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딱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고, 그럼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잘 믿는다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새벽 수요 금요 기도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 40년 새벽에 늘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몸에 배가지고 습관이 돼서 뭐 새벽에 일어나면 어차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교회에 나오는 건가? 아니면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적어도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 예배하고, 뭐 금요 기도해야 하고 이런 분들은 뭘까?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걸까? 남들만큼 바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큰 거다. 또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큰 거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구구절절한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특별히 더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 앞에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을 포함한. 그러니까 요한의 입지는 독보적인 존재인 거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독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의 위치와 그의 권위를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자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도 하고 뭐 김씨도 하고 박씨도 하고 조씨도 하고 다 하는데 나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외 없이 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시는데 어떤 분이 별 3개를 달았는데 별 3개를 달았어요. 별 3개라면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아요. 한 번도 얼굴도 못 볼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행군할 때 별 3개인데 군장을 제대로 FM으로 완전 군장을 꾸리고 병사들하고 같이 행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좋게 얘기하는데 또 그때 당시에 또 그 밑에 있는 별 2개, 별 1, 또 무궁화 3개, 뭐 무궁화 2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죠. 최고 높은 사람이 짐을 제대로 다 싸고 걸어 다니니까 누구도 차 타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솔선수범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니까 내 밑으로 예외 없이 모두 다 참석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요즘의 관점은 정말 그분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었다, 뭐 이렇게 요즘은 재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는 예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좋은 거니까, 우아한 거니까, 하면 좋은 거니까, 마음이 편한 거니까, 행복한 거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나이 젊고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예배의 이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새벽에 자고 싶고 피곤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외 없이 더 많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네, 8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별거 아닌 것으로 그까짓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의 사랑, 죽어가는 영혼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 거짓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과는 도대체 어떤 연관도 없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극치는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사랑을 신용이라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없으면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 왜? 예외가 있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귀찮고 싫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는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이제 막 개척해서 어려운 교회는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재정이 넉넉하면 그런 형편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어렵고 힘이 들고 인생이 조금 어려우면 나는 그냥 혼자 열심히 예수 믿고 뭐 그러면 되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은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사람은 단돈 1원이라도, 단 1분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데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실천은 예외가 없다, 없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 사랑을 실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상에서 작은 사랑 실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뭣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꾸 더 깊이 수렁에 빠져가는데,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극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저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가 좀 나네, 조금은 냄새가 나는 것 같네, 조금 신용은 하는 것 같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이야기가 이 맥락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 뭐가 나타나느냐?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맥락이에요. 요한서신에서는 그걸 더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단호하게 손을 그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두 가지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는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뭐 예외가 없다,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데는 결코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스쳐 지나가듯 읽었는데, 말씀을 또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도 되지만 또 큰 도전도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크든 적든,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삶의 여유가 있든 없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외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습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저희들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